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랑의 많은 시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큰 권능과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화답해야 될 우리 말이 있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으로 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화답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4장 이어서 12장 이어서 이제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섬에 와서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회당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섬 섬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지역에 왔을 때 청독이 나오는데 청독이 이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 누구를 만나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책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망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바보를 떠나서, 자, 바보 참 바보입니다. 바보를 떠나야 돼요. 바보를 떠나서 버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 안디옥은 바시디안 안디옥이라 그랬어요. 바시디안 안디옥. 이 바시디안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는 뭐 지금으로 하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설교 방식이 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뭐래?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 늘 이 구약 시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 오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 오경과 관련된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회당장이 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할 말 있으면 좀 해라, 권할 말 있으면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회당장이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뭐 할 만한 사람이겠지요, 지목해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해라 라고는, 예를 들면 무슨 은혜 받은 일 있으면 뭐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목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지목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그렇게 지목을 받던 이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하러 갑니까? 지금 이제 가서 권면하러 가는 거예요. 강론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짓을 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와 웅성웅성하고 뭐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저 사람이 바울이야? 저 사람이 바나바? 등등등 막 수근수근하고 소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잠하라고 우리가 보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고, 손짓을 하며 그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7장 부분의 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 창장. 농담으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유는 설교를 길게 해서 그런다고. 너무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설교를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쫙 바울 쭉 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역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왜 요엘서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너희 미 선조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것을 말한 게 스데반이었거든요. 지금 바울도 역시 오늘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전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나그네된 너희를, 정치 없는 어디에, 사실은 이 광야 정말 이 나그네된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가지고 뭐요?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해 내사.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능력을 보게 만들고, 10가지 재앙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많은 10가지 그 우상 사태들,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까지도 적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응대, 능력 역사를 보게 만드는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인도내시지 않느냐.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참으셨다고 말하는 이 말입니다. 그들이 참았다는 말,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우상 만들고요. 그들은 조금만 좋으면 할렐루야고 조금만 나쁘면 놀렐루야로 그들은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 그들의 입에 담았, 이게요 노예 근성이에요. 왜? 노예 근성은 원망 불평 속에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살이하면서 그들에게 밴 습성이 바로 뭐냐면 원망 불평의 근성이에요. 근성. 예, 근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에브람 지파의 배의 근성이 바로 그거라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하셨다고? 그들의 소용을 보면서 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시고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19절 말씀. 가나안 땅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기간을 지금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감이 영적 부분이 약해가지고 세상에는요 정말 모든 건 정말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우리 지금 사사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주일날하고 수일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역사를 지금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추후에 이제 사사기 끝나면 사무엘상하 우리가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는 걸 보고요 우리도 왕 달라는, 우리도 왕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왕이 세워진 거예요. 원래는 왕이 없습니다.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이방 풍습을 보고 원한 거예요.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줘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왕 때문에 너희 자손들이 종이 될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왕을 주셨고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따라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결국은 패하시고라는 말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선지자를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권위 있다고. 그렇게 사울이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순간으로요 자기가 왕이고 조금 잘 나가요, 조금 잘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요 그 심지어는 왕권까지도 제사권까지도 남용을 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이라도요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만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만난 중에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이 딱이야. 사람이 볼 때는 야, 이 방법이 좋아. 사람이 볼 때는 이대로 하면 더 좋을 거야. 사람이 볼 때는 내 생각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은 찾고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복음을 위해서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또 삶속에 기도하고 무엇을 이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짐승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아간 같은 거 마찬가지, 짐승 보세요. 사울도 짐승을 숨겨놓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자기 생각이고 자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까 그때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만나자면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의 계획이 뭐냐? 아, 그래, 왕으로 싸워서 뭐 이기고 막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23절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여러분, 시편 132편이나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편 132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는,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자,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것은 물론 그 이대 왕 누구예요? 이대 왕 솔로몬이, 이 솔로몬보다는 영적 의미로요. 지금 시편이에요. 영적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사야 11장 1절이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네. 결실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말이 민족의 깃발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깃발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그가 거한 것이 영화. 한 번은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자, 일으킬 다윗에게서 것이라.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 자, 그가 왕이 되어 또 지혜롭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하나님은 좀 이루신 것이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다. 너희를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나도 많은 분들에게,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내 이웃에게,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내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는 마음속에, 그래 나는 복음을 전도 잘하는 사람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을 잘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냥요 한마디 던지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역사예요.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잘 말을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던져요. 그냥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모든 친족들이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잡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